안 돼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내 자신이 교만하다 깨닫고 교만이 만악의 뿌리다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교만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좀 더 심각하고 좀 뭐 우리 같이 뭐 어렸을 때 그냥 우리 어머니나 막 부모들이 그냥 뭐 이렇게 세계에서 나는 우리가 최고 막 인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부모들이 그렇게 키운 집안들이 있습니다. 교육자 집안들도 교역자 집안들 또는 조금 잘 살거나 좀 공부 잘했거나 이렇게 키워왔던 집안들은 자기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죽을 때까지 이제 교만 때문에 저도 모든 만악의 뿌리가 이 교만에 있는 거예요. 조금 뭐 커뮤니케이션 다 하지만은 사실 왜 그렇게 잘 못합니까? 교만해서 그러거든요. 이 교만은 모든 사람이 교만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좀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교만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상 만악의 뿌리가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또 마귀에게 또 공격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괜찮고 주님 뭐 믿음을 떠난다는 말 아니겠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정말 이게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 예를 들어서요. 좀 우리 교만이 무엇인가 조금 내가 갑자기 깨달았다 내가 겸손해져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면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교만을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교만을 어떻게 하면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뭐 다니엘서 4장 보면은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 어떤 쓰임 받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종이라고까지 불리고 상당히 하나님과 친밀한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구원받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강대국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놀라운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셨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통해서 사용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하나님과 가까웠던 하나님 알지 못했지만은 그런 임금이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미친 사람이 되었다. 뭐 얘기는 다 얘기는 미친 사람이 되었다가 회복된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 근방의 모든 나라 그 당시 강대국 뭐 그 전 세계는 아니겠죠. 왜냐면 그 당시만 전 세계라면서 교통이 안 되니까 아시아가 있는지도 그래도 몰랐을 것이고 또 아시아는 유럽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 근방에서 중동 근방에서 그 중동 근방이 지금은 많이 퇴보되어 있지만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었던 그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바벨론이란 지금의 페르시아니까 어디 뭐 이란 이게 좀 이란 이라크 굉장히 고대 문명이 발달됐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어떤 것을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모든 것을 통일했을 때 이제 뭐라고 말하면 다니엘서 4장 30절 한번 보면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에 영광을 낮춰. 그래서 반복된 단어가 뭐죠? 내가 나라는 단어죠. 나라는 단어니 이제 많이 쓰이죠. 나 하는 것은 교만의 이제 그런 초점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왕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정신이 나갔고 짐승이 마음을 받아서 들짐승처럼 7년을 들여서 짐승처럼 그렇게 들짐승 살게 되었다. 왕이 되어서 그 큰 바벨론을 이룬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왕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가 평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이제 성공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가 미약한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셨고 또 그날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였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미친 자로 7년을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왕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지만요. 사실 이게 굉장히 모든 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잘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니까 자꾸 들으면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7년을 방황. 저도 뭐 7년은 7년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이렇게 교만 때문에 방황하면서 살았는데 지금도 또 돌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됐건 가정이 됐건 직장이 됐건 사실은 7년의 지금 이 방황 기간을 겪면서 7년 딱 끝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겸손해져야 회복되는 것이죠. 7년에 들은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교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앞에서 교만한 사람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 감사다. 저도 감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참 이게 교만하다는 증거인데 정말 가슴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밥 한 끼 먹어도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 저는 많은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불평과 불만이 많잖아요. 우리들이 없는 것이 많이 보이지. 뭐 있는 것보다도 참 이게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전형적인 교만의 특성들이고, 감사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지금 자기를 높이고 느부갓네살처럼 높이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가 다 하늘에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느냐? 받았건 어찌하여 이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자신이 성취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데 벌써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앞에서 바벨론 임금이 고백했을 때 반복된 단어가 뭐였다? 내가 해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안 나오죠?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해주셨다. 이래서 감사한데 감사와 찬양 여러분이 없다면 결여되어 있다면 그는 바벨론처럼 내가 아니듯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돈 벌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한 달 동안 내가 나가서 일하고 뭐하고 그래서 돈 벌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뭐 감사와 이 교만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겸손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그 하나님의 자원력. 겸손은 왜 겸손 다른 거냐? 자기 자리 되찾는 게 겸손해. 내가 누군지 아는 게. 나는 이게 밑바닥에 쟤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겸손해. 막 겸손은 막 어떻게 겸손해 막 해가지고 막 행동이 그렇고 말이 막 아예 뭐 이렇게 막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를 깨닫는 게 단순히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이번을 해 주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저도 뭐 우리 질문한 교회 뭐 하면서 불만을 굉장히 얼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나 어느 날 깨닫게 그렇구나. 내가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그러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식까지는 왔지만 마음 깊이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그런지 좀 내 안에 쪄들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내가 이것보다는 더 나은데 그런 생각들. 성경 보니까 교만에 대한 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은 교만이 가장 큰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겸손은 자기 자신 뒤돌려 놓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상식 즉 총명이 돌아오니까 느부갓네살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 하시는데 누가 왜 이거 하세요 뭐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다 잘려 있고 내가 과거 이루었던 모든 것들도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겸손 내가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나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뭐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막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전부 내가 나라는 말을 많이 쓰신 분들은 이 교만한
물론 교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지만은 특히 교만이 지금 상태 속에 들어가 있어서 교만이 그걸 지배하고 있을 때는 단어들 속에서 나오자 성경 속에 누구는 내가 그래서 사단이 이제 루시퍼가 그 천사가 타락된 천사가 자기를 내가 하고 그 헤브리 오는 6번 나오거든. 나라는 단어가 6은 인간 숫자죠. 인간의 충만한 숫자가 6, 7은 하나님의 숫자고 그러니까 6번 나온 거. 자기 자신을 나라는 단어를 높여서 이거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나라는 말 많이 쓰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지 뭐. 이런 것으로 우리 뭐 모든 인간 예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우리가 막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나를 어떻게 말한다든지 내가 섭섭하지 왜 나한테 이러지 뭐지 전부 내가 중심 세웠을 때는 그건 다른 게 연민이 아니에요. 연민의 밑에 뿌리 속에 뭐가 있냐 교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나라는 거 내가 뭐 이렇게는 못 떠나 저나 뭐 다른 사람 날 무시하고 뭐해 그별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전까지는 이 교만이 우리들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단어를 자기가 잘 그러니까 교만은 다 교만한데요. 교만한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차이거든요. 나는 교만해요. 그럴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마음속 깊이 들어져서 겸손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라면 우리 자신을 많이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한국 자매님 이거 있어요 프린트? 받으셨어요. 예, 또 없는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날의 왕이라 고백한 거죠. 그래서 하늘의 왕이 자신을 버리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미친 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혹시 포인트 하나 남아서 우리 목사님 없는가 보다 하나 좀 빌려드리지. 지난번에 드린 건데 혹시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있어? 다행이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런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 떠나면 다 미친 자 됩니다. 정신적인 미친 자가 아니고요. 이 미친 자체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무섭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미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게 미친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술도 못 쓸 사람들이 마치 내가 뭐 하는 것 같이 막 나나나 하면 끝장 미친 거지. 그래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그렇게 빼앗깁니다. 이 왕은 왕의 자리에 뺏기잖아요. 아들에게 뺏깁니다. 그렇지. 상식이 돌아오니까 다시 왕의 자리 복귀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모든 영광과 입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 전형적 특징이 뭐냐면 모든 영광을 다 빼앗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단이 막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그게 뭐 무슨 영광이 뭐 그게 밥 먹여주나. 이제 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은 뭐 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7년 동안 이 미친 사람 영광을 빼앗기다 굉장히 아프게 온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구나. 그러나 이제 성리 떠나갔으면요 이게 아프질 않아. 이게 이제 어려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고치기 참 어려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아파야 될 것은 아프지 않고, 그럼 뭐가 아파요? 아프지 않아도 될 것 굉장히 아파해요. 자기 연민,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지고, 그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둔감해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 떠나가신다. 떠나셨다,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영원히 떠나실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걸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거듭나지 않을 거면 성령 충만치 않으면 이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때 성령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민감해지죠. 내가 말 한마디, 뭐 한마디, 이런 사람 섭섭해. 막 아픈데, 이게 없어. 성령 떠나가시면.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그 사람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유일한 도구잖아, 마음이. 할 말씀 들을 때 아파야 그 사람 돌아오는데 아프지도 않으면은 어떻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성령 여러분에서 떠난 계신지, 떠났다는 말 표현은 뭐 좀 지나친 표현될 수 있겠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 떠나신 건지,
이런 벌써 사울도 뒤로 나오죠. 사울은 뭐 성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참 이게 좀 저도 싸움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막 뭐 조금 죄가 나오면 막 그냥 아파하고 이럴 때 그러는 이제 하도 그러니까 뭐 에이 뭐 그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거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죄를 세상에 준 전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 꼭 미쳐만 이게 정신병 약 먹어야 미친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뭔가 좀 이게 모든 연관을 잃어버려도 이게 있잖아요. 성경은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이것을 보이거든요. 이게 느부갓네살 얘기가 아니구나 내 얘기구나. 그 사람이 이제 들여서 지금 풀뜯어 먹는 것이 꼭 내가 내 형편이구나. 이게 그냥 어떤 감정이 아니라 진짜 속에서 깊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이 고치려는 의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리 역사를 안 하고 성리 떠나갔으면요. 그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눈물 찔찔하다 문 밖에 나간 순간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 있는 날로. 다시 돌아와서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회개의 능력. 이게 심각한,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고 한 결과가 서서히 누적되어 나가면서 이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 눈에서 더 이상 눈물 흐르지 않아요. 더 이상 애통해 하지 않아요. 슬픈 노래를 해도 울지 않아요. 그럼 뭐냐, 성령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하고 동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지옥 갑니까? 난 그건 잘 모르겠죠. 거기까지. 이게 이제 굉장히 엄청난 비극이랄까 말 비극에서 정말 부지런히 왜 우리가 기도를 너무 안 접니까? 왜 불타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끝나버리면 나이 들었다고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이 들었어요? 여러분 화납니까? 화나잖아요. 다른 일로 섭섭하게 눈물 나요. 눈물 나잖아요. 감정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하나님에 대한 감정만 죽어 있냐? 이게 바로 여러분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이 들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게 바로 성령 여러분의 계시인지 안 계신지 뭐라 합니까? 뭐 누구든지 뭐 성령이 없으면 주라고 못하니까 그건 뭐 여러분 성령 여러분의 과선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여러분에서 역사하셨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도 좀 이게 좀 무서운 마음 생각이에요. 이게 참 믿음의 이건 어떻게 보면 서로 새롭게 한다 말이죠. 갱신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회복을 위해서 많이 우시고 기도하시고 매번 하시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일어난 문제가 아닌데 정말 이게 참 저도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수밖에 없죠. 자, 교만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성공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성공이 제일 무서운 거고 또 안일하게. 저도 지금 목회 위기는 다른 게 아니다. 교회가 평안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고 뭐 우리 교회 뭐 문제 없거든. 뭐 개인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속삭이긴 하지만 그런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위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성공하고 또 이렇게 안착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높여 인간은 그냥 자연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풀을 뜯어먹는 고난의 시기는 우리 제자를 돌려놓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아까 말한 걸 다시 기억해. 풀을 뜯어먹는 시기로 돌아간다 다 겸손해지는 게 아니다. 겸손해지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요. 이제 요게 마음이 굳어서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더 이상 회복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들어가도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죠. 죽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놔두면 더 이상 완전히 타락하니까. 이렇게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들 저는 회개치 않는 자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왜 내어줬다고 그래요?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려 합니다.
그런 장르로 나가면 비극이 되거든요. 비극적인 건데 우리가 뭐 이렇게 건강이 어쩌다 생각하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걸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난 죽음밖에 없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죽어서 예수 믿는 상태에서 죽는 게 낫지. 더 진행되어진 그 사람이 진짜 뭐가 나오겠습니까? 참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 모른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택한 반사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많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난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 예수를 저주하면서 빌리그램 보세요. 예수를 부인하면서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범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빌리그램이 뭐 몇백만을 주님께 인도했다, 전도에 대가고 뭐. 근데 나는 빌리그램이 천국 갔다면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자 구원이 있고 만인 구원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이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럼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렇죠. 왜 예수 믿습니까? 성경 잘못된 거예요. 빌리그램이 나는 뭐 그 사람 개인적으로 난 모르겠죠. 거기까지 내 영역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간다면 지금도 보수교회에서 뭐 빌리그램이 아주 거리가 이러더라고요. 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난 내 상식을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내가 이런 빌리그램이 천국 갔다면 뭐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있다, 예수 믿어야 예수 피로 우리 구원받는 법인데 전부 성경에 기록된 건데 성경의 핵심 것을 부인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믿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리그램 같은 사람도 일생 동안 하나님 말을 살고 그리스도만 살았다 하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 가서 그가 원인이 어디 있든 간 예수를 부인하고 죽었다면은 경고죠, 경고. 그 사람 비판할 필요도 없고 경고는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나. 그건 뭐냐? 바로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 그런 상태 들어갈 수 있도록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거다. 그건 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의 능력을 주세요. 정말 나이 들면서 저를 참 답답해. 답답한 거는 더 노력해야죠. 이제 마음이 자꾸 젊은이처럼. 그것도 아까도 했지만 변명일 수도 있다. 다른 일과는 화나잖아요. 감정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도 사라지는데 예수 믿은 감정도 같이 누그러진다 그러면 그 나이 노화 현상이지만 화는 잘 내면서 이러면 슬프고 막 그런 거 하면서 아니 예수님의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감정만 둔해진다 그러면 영적 쇠퇴지. 그게 어떻게 여러분이 노화 현상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붙잡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길 주님을 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가장 좋은 치료자는 뭐냐?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시는 광야 시간이고 내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강조하고요. 아무리 광야에 들어가도 어리석은 자를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영이 죽은 자들은 거기에서 겸손해지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잊어버려서 다시 우리가 광야로 들어오죠. 그분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잊으면 광야로 직행합니다. 광야로 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느부갓네살의 함정에 또 빠집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조심하고 또 고난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이래서 하나님이 없고 광야로 보내시는구나. 내가 교만해졌구나. 또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이런 것처럼 내가 또 이렇고 이렇게 또 도취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 우리가 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면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평안하다고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것이 더 위험하다. 경계하며 껴있어야 되고 차라리 그래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도 큰 축복이겠다. 육신은 싫어요. 나도 고난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인간으로서 불가능하고 또 그렇다면 차라리 고난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겠다. 그 기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겸손해지기 쉽잖아요. 하나님 더 의지하기 쉽고 있을 때보다 없을 때 하나님 부르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건강할 때. 뭐 자녀들 우리 자녀들 다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 결국 이런 마음은 둔해집니다. 인간은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도 좀 문제가 있고 결격사가 있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좀 힘은 들지나 힘은 안 든다는 얘기 전혀 아니고요. 나도 뭐 우리 아들 뭐 어려운 그 광야 겪을 때 내가 그래서 나도 뼈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통곡하고 나도 뭐 진짜 그런 아픔을 같이 느끼고 막 어려움을 터널 지났지만은 그런 시간이 우리가 오히려 전하고 그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좀 감사드리 바라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감사. 두 번째 헤롯왕 봅시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또 그 안에 주시는 의미가 다르니까. 사도행전 12장 20절 25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좋은 거라면 본문을 직접 읽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 맞기를 바랍니다만 20장에서 25절 있네요. 같이 한번 읽고 헤롯이 두로와 타도탈 시작. 두로와 사돈 사람들은 그들이 지방의 양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다. 그들에게 돌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올라스도를 습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청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고쳐서 벌레가 먹어 죽은지라.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자, 놀라운 구절이죠. 헤롯 왕의 죽음은 하나님께 돌아올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가. 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모든 그 교만 속에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갈 것이 내가만이 강조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헤롯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으로부터 양식을 받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와 화해를 하러 왔다가 단상에 앉아 헤롯이 연설할 때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극단적인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아부죠, 아부. 다른 사람들 칭찬, 목적 있는 칭찬, 아부. 헤롯 왕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아부하고 높이고 칭찬하고 좋은 격려는 괜찮아요. 격려는 성령이 하신 격려인데 요게 여러분이 굶주려 있고 이것을 도취하게 되면 여러분 헤롯 왕과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걸 이렇게 이번에 강조점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들이는 행위,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자신 스스로 취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먹혀 죽게 됐다. 아마 무슨 벌레가 죽겠다 해서 요새 말로 하면 그 뭐라고 설명할까? 감염됐다. 아메바나 무슨 코로나 같이 무슨 병원군에 감염됐다는 그런 뜻이겠죠. 물론 헤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의 천사와 영광을 스스로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자는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자기 돌린 도둑질인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 나는 우리 교회가 좀 여기는 여러분들 많이 굶주려 있다. 이번이 굉장히 좀 여러분에게 거의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헤롯 왕이 있죠.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격려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건강한 방법이에요. 격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격려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격려거든. 격려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칭찬에 굶주린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준다. 이런 것에 걸려들면은 여러분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예배 받음으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이제 우리 3대 우리 인간의 피로 배웠지 않습니까? 첫째 뭡니까? 부족했고 모든 것을 만족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안전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높임받고 원하는 3대 열망이 있거든요. 이런 열망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왜 여러분이 직분을 안 주느냐? 바로 이거겠다. 내가 지금 몇 번째 기도 인도하라고 지금 몇 번 시키는데, 발표하면 여러분들이 또 전쟁이 날 겁니다, 속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소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거 높아서 시키는 거 아니거든. 그냥 나와서 그냥 읽어서 좀 말도 똑똑히 하니까 와서 기도 인도 좀 하세요 하고 시키는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안에 전쟁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세요. 그래서 내가 2달 동안 비우면서 교회의 어떤 건강을 내가 체크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뜨는 건지, 어떤 사람이 이 영광에 매달려 있는 건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건지. 저도 한번 좀 교회가 저가 없을 때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를 저는 좀 면밀히 관찰해서 하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피드백을 내가 받을 거예요. 틀림없이 뭐가 올라올 겁니다. 막 뛸 겁니다. 난 시끄럽지는 않겠지만 나는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여러분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큰 문제인가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싸워준 제일 큰 영역이 자 이번 헤로당 이슈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해야 돼. 왜 여러분이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절대 다수입니다. 지금 눌려 있어서 그런 것이지. 나 만나서 지금 길을 못 펴고 있는 것이지. 웬만한 목사 만났으면 지금 우리 교회는요 배에서 빠개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한 조금 몇 달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도 못 고칠 고질병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개척하면서 절대로 뭘 안 하겠다. 내가 이거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그러면 안 하겠다. 남자들도 나도 욕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장로라도 하나 세워보고 싶고. 사실 장로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창피합니다. 나가서 말도 못합니다. 그 교회는 장로도 없고. 왜냐면 까놓고 얘기해서 세울 사람이 없거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워요. 단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닌 사람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때 우리 영적 진단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제일 큰 이슈가, 나는 목회자로부터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게 굶주려 있으니까 이 교회 만약에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면 교회 난리 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벌써 빌립보 어디 유니게와 순덕의 권한을 서로 다투지 말라 그러잖아요. 유니게 순덕같이 그렇게 초대교회 은혜 받고 은사를 받고 그렇게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들도 뭐가 있어? 다툼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마지막 잡혀 죽으신 전날까지 누가 더 높으냐 서로 다투더라 그러잖아요. 헤로당을 잘 교훈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만하되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내가 더 많이 걸려 있는가 생각해야 돼. 헤로당의 죽음 어디서 옵니까? 다른 사람들 아첨과 아부를 환영하고 즐기고 예배받았죠. 만약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헤롯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눌려 있지만은 나는 딱 보면요, 내가 알아요. 딱 보면 그냥 영적인 감각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목사님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무슨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보면은 지금 영적으로 뭐가 털어 흘리는 거, 목사님 상처 많아서 막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막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눈이 두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걸로 계속 나갔다면 난 잘못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굉장히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안영적 감각력 있죠. 보면은 나는 대충 알아요.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런 상처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해서 여기 굶주려 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침투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제일 큰 부분이 뭐냐? 인정받고 사랑받고 아첨하고. 그래 여러분 들떠서 다 내놓지요. 나옵니다. 생각보다 무섭더라고. 왜냐하면 여기 뭡니까 하면 히스기야 왕이요.
그분의 멸망이 어디서 나오는지 바로 아첨받고 열어놨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당하거든요. 참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심리학의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봅시다. 우리 인간은 타락원의 사람 성경 예배받기 원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자들이 우리를 높이는 말을 즐깁니다. 이걸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겨요. 높이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들도 헤롯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은근슬쩍 스스로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과 찬양을 못 이기는 채 하며 받아들이거나 자신을 예비하는 것을 방관하든지 기묘한 형태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뭐하죠? 기념비 세우죠. 자기 전쟁 승리. 이게 바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뭐라고 할까? 문제가 있는 분들. 어떻게 설명할까요? 조금.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를 추구하냐? 기념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공적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높여주기를 소원해요. 이거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질들은 다 있죠.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 좀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눌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런 것을 이것이 그냥 딱 펼쳐 올라오면 여러분 무섭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면의 문제는 안 변하고 안 죽습니다. 인식하고 깨닫고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누를 뿐이지 여러분 내적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죽을 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 장로나 집사들 뽑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런 사람 뽑지 말라고 하냐?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다 문제 해결되면 아무나 되지 않아. 장로 아무나 뽑아놓으면 그 사람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변화돼 홀라당 그게 아니잖아요. 안 변하니까 사도들도 너희들 장로 뽑을 때 집사 뽑을 때 이런 저런 다 덕을 쓰잖아.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되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다투기 즐겨야 되고 왜? 그래서 아무리 성령 취급만 해도 네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 본질을 보면서 질을 보면서 이 사람이 괜찮아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면 잊어버리면 예수 받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지까지 성경 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말 이해가시죠? 만약에 예수 성령 받아 다 변한다 그러면 아니 딱 하나만 볼 거 아니야. 장로가 저려고 성령 충만한 성령을 받은 자가 된다. 그럼 끝나는 건 땅 하고 끝나야죠. 왜 거기에 그들의 도덕적이고 자질이 나오니까. 그것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변하는 것들이 묵회에 영향을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자, 그래서 헤롯이 죽음에 이른 결정적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 돌린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기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 다른 사람 칭찬에 굶주려 있거나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것을 막지 않고 은근슬 노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이에 대조해서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 사람들이 신이 데려왔다며 그에게 분향을 하였을 때 헤롯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죠. 사도 어떨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자신을 예비하는 자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바나바 바울은 다시 읽어볼까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웃을 찌르며 군중속으로 뛰어들며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헛된 일을 바라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요. 나를 예비하지 마세요. 하고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옷 찢는 거 뭐예요? 보여주잖아요. 난 맨살간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며칠 전에 제가 손흥민 선수 인터뷰. 손흥민 선수는 참 크리스찬이에요. 그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어머니도 그렇고. 나는 손흥민을 볼 때마다 참 부러운 게 뭐냐면 굉장히 가정 교육이 좋아요. 그 아버지가 정말 철저하게 잘 가르쳤다. 무섭게 잘 가르쳤어요. 손흥민이는 나는 공만 잘 차는 게 아니고 나는 그래서 좋아한 게 아니고
이강인까지 공짜. 이강인이라는 애는 얼마나 인격이 안 좋은지 더러운지 그랬대. 평가가 다 그래. 근데 손흥민은요 모든 사람이 칭찬해. 영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손흥민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왜 그러냐? 가정교육이 너무 좋아. 그 아버지 정말 그래서 요즘 그 아버지 육아법 그게 아주 유행이더라. 손흥민아 손웅정 씨라고. 이제 내가 들어봐도요, 야 보통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손흥민이 내가 인터뷰를 어떤 사람이 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4시간을 기다렸대. 그 사인 하나 받으려고 어떤 여자분이 내렸는데, 그러니까 사인 받으니까 별걸 떨잖아. 막 감격하니까. 그러니까 뭐라면 손흥민 선수가 떨지 마, 너 떨지 말라고, 너버스 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이 얘기를 하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all we are human being이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긴장하지 말고. 그래도 손흥민 당신한테 엄청나게 그 우상적 존재가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그죠. 난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 들으면서요, 야, 참 이게 보통 훌륭한 선수나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손흥민이 하루 월급이 얼마야? 지금 뭐 일전에 지금 이번에 계약을 하는데 또 갱신하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월급이 9억이 이제 9억 받는데 일주일에 버는 게 9억.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뭐 광고 스폰서를 들어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젊은이가 교만하겠어요. 말하는 거야. 나는 당신과 똑같은 인간. 내 앞에 섰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떨지 마세요. 난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겸손하니까 사람들이 사랑받는 거죠. 헤롯은 뭡니까? 자기 아첨하는 거 그냥 받아들여 모르는 척.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헤롯은 죽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이 부분이 가장 약점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름을 높여주길 원합니다. 칭찬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해야 돼. 나 빠지면 섭섭해. 섭섭하다고 뭔가 합니까? 여러분 기대했다는 거죠. 높여주기를. 얼마나 무서운 비극입니까? 여러분 경건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난리 펴도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 안 변해 있으면 여러분의 경건은 다 것을 거짓말이에요.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럼 인정받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럴 이유는 있는 건 아니겠죠. 다. 그래,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좀 극단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 칭찬, 다른 사람 칭찬. 내가 여러분 칭찬을 격려해 봅시다. 뭐 격려 자체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내가 여러분을 뭐 아부한다 합시다. 옆에서 그 아부 들어서 기분 좀 뭡니까? 헤롯은 뭐예요? 그렇지, 이것들이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을 이제 아는구나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리더라 그 말이 헤롯을. 시몬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 쳐버리시더라. 무섭잖아요. 성경대로 다 일어난다면 좋아랍니까?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왜 그렇게 뭐 섭섭한 사람 그렇게 섭섭합니까? 네가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사실 까놓고 얘기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안 속에 벌써 우리 교만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간다. 자, 그들 먼저 자신 옷을 찢었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들을 치장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잊었던 것이다. 자신들에게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예배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자란 사실을 사람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연약함 드러내시면서 지속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드러내야 됩니까? 교만하니까. 잘하면 드러내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벌거벗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뭐 선이 있는 줄 아냐? 네가 믿음이 있는 줄 아냐? 다 내 은혜지. 또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니까 또 드러나고. 그래도 못 깨닫는다면, 그래도 너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소망이 없죠. 사실은 우리는 소망이 없죠. 그 상태가 되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정말 두려워해야 돼 우리들이. 회복해야 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다음에 자신은 사람들 존경에 높임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밝게 드러내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왜 다른 자들을 치유하는 장로들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치유하러 와서 치유하러 벌써 법률 치유하러 와서 내가 여러분 치유 기도해 주는데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난 이런 인간이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 인간에 불과합니다. 손흥민처럼 그 믿음 충만한 사람 아닐지 모르지만 나도 당신과 똑같이 인간이요. 내 앞에 떨 필요 없어.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만 죄니까 나도 죄.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럼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순간 뭐합니까? 죄를 고백함으로 치료해 준 자들이 치료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나는 당신 치료를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 똑같은 죄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치유하는 것이요. 그러니 일어나거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셔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 그럽니까? 되게 막 은사가 있고 치유가 은사가 있어서 내 능력으로 이걸 고쳤어. 그러니까 너는 깨어나고 고침 받고 넌 다른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 섬겨야 돼. 다만 그런 은사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구 가난한 자 도우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반찬 하나 갖다 주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점검해야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 점검하라 그 말이죠. 누가는 반찬을 갖다 주면서 내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왜 하나님 보세요. 무섭게 다루시잖아요. 물론 우리를 똑같이 이렇게 다루시진 않아요. 그러나 원래 원칙은 이렇게 다루시고 너희들이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들 해롭과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정의로운 분이지만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조금은 유보하시는 것이죠. 그럴 뿐이라니. 그러니까 이게 교만은 정말 끝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 남편은 아내부터 아내는 남편부터 계속 인정받으려고 그건 뭐 본능일 수도 있겠죠. 본능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는 뭐냐 뿌리가 자신이 예배를 받으려고는 약한 뿌리들이 원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만 내려놓죠. 자, 그럼 볼까요? 히스기야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화장실 가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39장에 등장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눈물과 그의 선행을 돌아보신 하나님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선행을 돌아보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게 해주시고 곧 죽을 병에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좀 해피 얼마나 놀라운 스토리입니까? 사실 나름 개인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할 때 15년 더 살아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또 버림받은 나 그 모르겠어. 그러나 좀 하나님께 이게 죄를 짓고 있어. 나는 죽을 때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스가 적으니까 오래 살고 싶은가 그래도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살려고 하죠. 난 히스기야는 정말 그가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영광스럽게 죽었을 텐데 살아나서 히스기야는 끝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사람은 죽을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살지 마시고요. 오래 마시고 평균 수명들만 사시고 100살 사서 뭡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우리 어머니 지금 보면서 내가 좀 느낀 것 하나 뭐냐면 지금 다 좀 복대에 가셨는데 우리 큰형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거든. 우리 이제 알리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까? 어머니가 매일 오던 아들이 안 오는데 근데 뭐 서로 물어보지 않고 그런데 난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보면서 저주가 따로 없잖아. 가실 땐 참 복되게 가셔서 너무 참 놀라운 죽음을 죽으셨는데 자식의 죽음을 보는 것 이거 저주 아닌가요? 그 고통을 여러분 겪어보지 않고 특별히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나이 드셔 90 몇 살에 그랬으니까 뭐 감각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를 목적을 삼고 그냥 여러분 너무 악착같이 살라고 하지 마시고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사는 목적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충분히 살아야 되지만은 나는 좀 믿음의 사람들이요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나는 미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죽으면 그 영광인데 물론 우리가 일찍 죽을 필요 없고 뭐 아프면서 죽을 필요 없지. 영광스럽게 살다 영광스럽게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삶에 애착 가질 필요가 없다는 히스기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히스기야는 그때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애통하며 15년 연장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잘못은 없지. 좋은 거 주셨는데 히스기야 잘못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좋으신 걸 주셨지만은 주신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이런 교훈을 조금 나는 또 히스기야한테 받습니다. 우리가 살 때 너무 삶의 애착까지 마시고 적당히 한 90살 정도쯤 살다 가세요. 그만 또 좀 못 가릴 정도 되면 이건 나는 그냥 그러기 전에 주님 부르시면 병 들거든 감사함으로 사시다가 나는 그런 지금 생각이 난 뭐 암에 걸리면 걸리지 않기를 바라자면 암이라도 걸리면 치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자연적으로 좀 고통하다 가면 좋겠다.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가죠. 하영조 목사님도 그랬고. 하영조 목사님 수술 많이 하셨구나. 그거는 뭐 간 수술만 5번인가 6번 받으셨다고 그래. 그래도 나는 하영조 목사님이 좀 특별한 케이스고 난 그분은 참 돌아가시면 존경스러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나 믿음은 조금 약간 좀 복음 신비주는 아니죠. 또 뭐 성령도 많이 하셨으니까 하여간 난 그런 쪽 그렇고 어쨌든 다른 편으로 본다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오카노 목사님도 참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그 암에 걸렸을 때 나는 생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뭐 그런 말씀 하셨고 그래도 그런 대로 또 곧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오늘 제자 목사님이 가시니 그러죠. 아프다. 너무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진통제 들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말게 가면 그렇게 하시는. 하여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 죽음을 좀 여러분 나이는 저도 이제 70 돼가니까 이제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되는데 항상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고 가야죠. 어거지로 살면은 조금 끝이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섭섭합니까? 그치. 물 끄지 마. 그거는 말씀이에요. 그 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냥 너무 오래 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조금, 왜냐면 우리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 간다. 언제든지 보낼 준비해야 돼요. 또 부모 계신 분들은 지금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보낼 준비 하시고. 나도 이제 70 돼가면서 나도 언젠가는 우리 집사람 헤어질 거 아니에요. 누가 죽든지 먼저 죽든지. 아마 제가 죽을 확률이 빨리 죽을 확률이 많잖아요. 10년은 확률적 10년은 더 사셔야 돼 우리 집사람에. 그런 마음의 준비를 나 좀 해야 되고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를 잠깐 뜨던지 지나가면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좀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어떤 기회는 점점 좀 줄어들잖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생명에 애착을 가져는 안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히스기야왕의 좀 문외한 밖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병에서 기력적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에서는 사신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터집니다. 바벨론의 왕이 보낸 글과 예물을 받은 히스기야는 매우 고향됩니다. 바벨론 그 당시 강대국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내가 죽었다 나섰는데 사절단을 보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예루살렘 조그마한 땅이거든요. 조그마한 땅인데 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의 왕의 그런 서신과 예물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그 근방의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면 히스기야던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서 한번 뭐 해라 정탐해봐라. 왜? 그 나라 국력은 그 당시 국력의 성자 다른 거. 우리나라 요즘 국력은 뭡니까? 우리가 장사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늘어나면 국방과 이게 튼튼해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서 그 당시에 나라가 부강해진 유일한 방법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하고 거기는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트렌토령에서 노력은 딱 하나밖에 변방의 나라들을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낸 이유가 뭐죠? 가서 먹잘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괜히 뭐 별부름이 날아가서 군대만 가고 가서 우리가 고생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나라 쳐들어가면 우리가 그 쳐들어가서 빼앗을 노량물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알아고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고무되잖아요. 이 강대국에서 사신을 보내고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 고무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창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창고를 열어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자랑하죠. 그래서 보여준 그대로 이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담겨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경에 가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원인이 히스기야에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죠. 그러나 그 성경 자체를 본다면 성경은 너희가 히스기야 네가 보여준 그대로 이 모든 재물이 옮겨가리라. 그래서 히스기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게 좋아 나빠? 나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우리들이 흔히 이런 초자연적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은 마치 자신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히스기야의 문제 이거죠. 자기가 죽을라다 죽을 병이 탈환났습니다. 뭐 종기가 일어나서 뭐 무화과 나무를 가졌다 치료를 어쩌다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한 대로 죽을 병에서 나았는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은 뭐가 된다? 자기가 초인적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해를 잘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흔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잠깐 머물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능력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된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짓 안전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다만 심리학적인 용어를 쓸 필요 없잖아요. 뭘 그걸 용어 씁니까?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심리학 가르치는 시간이 아닌데 이건 지금 히스기야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기적 자체고 내가 기적의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다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일어납니다. 죽은 데도 살아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를 잊어버리냐?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살린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흔히 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좋지 않은 심리적 그런 하는 현상입니다. 자, 자기 자신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교만은 깨어나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잊고 대신 그 기적의 수혜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자 시몬이 그랬죠. 문둥병자 시몬 나섰는데 모든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팔에 뭐요? 그 팔도 씻겨드리잖아요. 거짓 나사로가 나사로 아니라 죽었다 살았다 나사로가 그랬죠. 잔치하죠. 그러니까 다 모든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게 쏠리게 되고 나사로 자기 자신이 마치 예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깨고 들은 게 누구냐? 마리아죠. 옥합을 깨는 사건. 그래서 모든 관점을 다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가 나를 위한 장례를 위해 사는 것이니 버려두라. 모든 관점이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 일어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자꾸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욕을 요즘 집산 사람 하나자매 무슨 질문인가 이해가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집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지금 히스기야 같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후자지. 이거는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성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성경을 잘 묵상하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의 고스란히 내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이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까놓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 좋은데 서울대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뭔가 여러분이 흥분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관점이 몰려옵니까? 서울대 간 사람이 없으니까 대답하기 어렵겠죠. 여러분 잘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한다. 교회가 부흥하면요 타락합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건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교만해서 마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끌어모은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면서 히스기야 같이 모든 걸 다 열어제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제 뭐요? 마귀가 틈타도 좋다는 허가를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교만은 자기 조치의 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이 된 것까지 느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이 담당할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많은 영적 질병이 바로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도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을 받았을 때 비슷한 함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벨론 왕이 존경을 받을 만큼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이라는 착각이지만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정탐하러 온 사신들이 숨어있는 뜻을 보지 못하고, 자, 겸손하면 보지, 겸손하면. 아니, 저것이 뭐 나같이 뭐지, 나같이 뭐 이렇게 조그만 나라의 왕이 뭐 이게 죽었다 살았다, 그것이 뭘 크게 큰 관심이 있어서 바벨론 왕이 편지를 보내 사신을 보낸단 말이야. 저건 틀림없이 무슨 숨어있는 뜻이 있겠지. 겸손함이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붕 떠버리잖아요. 마치 내가 기적을 행한 사람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끼니까요. 그냥 완전히 모든 게 구름 위에서 보니까 그냥 저 사람 그래 바벨론 왕이 나를 존경하고 높일 정도로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제 되어져 버렸구나 하고 속된 말로 우리 전라도 말은 이제 무슨 부항기가 들어가죠. 이해갑니까? 부항기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붕 벌룬처럼 풍선처럼 올라가져 갖고 모든 걸 다 열어 제낀다 그 말이에요. 저게 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이렇게 저도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 뭐 참고 좀 보여줄 수 있고 뭐 지금 하셨는데 그 잘못이라고요. 그 잘못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꼭 열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어서 보여준 그 히스기야의 마음의 상태, 백성들의 상태, 이게 바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히스기야가 말에는 굉장히 교만하고 반역한 상태로 죽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야? 마귀가 여러분 침략해서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착각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물과 무기를 다 열어서 그의 말대로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 무슨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도취되어서 자신이 죽을 뻔해서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적에게 열어 보여줍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스스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교만의 무슨 병.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나는 죽은 놈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서 뭐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다 할 수 있고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자신감이 생긴다. 사도 바울이 나는 다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물론 거기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고 부한 데도 처할 수 있다. 그 말을 말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콘텍스트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뭐라고 하죠?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교만에 들어오면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담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 제낀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뭐 하기 좋아하냐? 떠벌리기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 특징은 떠벌리기 좋아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스스로 참지 못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고 경배할 근거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 건수를 잡으면 마치 이렇다 그러고 확장해서 많이 공격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문제가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교만으로 인하여 어떤 적이 들어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영적 교만 상태에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히스기야 왕도 아니고 또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여기서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열어 제끼고 보여주는 것. 이거 뭘 의미합니까? 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 제끼는 있는 거 다 보여줘, 다 알려줘, 다 말하고, 다 자랑하고. 말이 많아. 그러나 이거 하면서 이게 지금 내 얘기구나. 지금은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일생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빼앗겨 도둑질 당한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자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도 깊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 뭐 깊이는 완전히 변화돼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이 내 고질적인 큰 이슈였구나 하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말이 많고 감정이 많은 사람은요, 정말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습적으로 말이 많고 입을 열어서 대화를 독점하고 여러분이 과거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형적 문제가 히스기야 왕의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 그 사람 빼앗깁니다. 도둑질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 제끼거든요. 다 보였습니다. 우리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금이 이렇게 많아. 전도 많고 군사바이 무기도 이렇게 많아. 뭐가 그렇죠? 속에는 것도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는 순간은 뭐예요? 모든 우리 힘은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동행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와서 빼앗고 도둑질하는 거 유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침묵이 그렇게 중요하다. 간증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냥 이런 뭐 은혜 받았다, 뭐 했다, 좀 우리 집 좋아졌다, 뭐 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들어보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다 여러 적이 희석이죠. 여러분이 빼앗기는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 왜 그렇게 빼앗겨 도둑질 당합니까? 바로 히스기야처럼 자기가 기적의 주인공처럼 어떤 적이 쳐다도 나는 막을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적의 침입을 허락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긴다. 뭐 여러분도 입으로는 표현 안 쳐도 마음속 중심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뭔가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 간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좀 이게 일평생 싸워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생각이 되고 지난 돌이켜 보면서 이런 걸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가볍게 여겼는데 성경에 기록된 인상 이건 진리거든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내놓고 자랑하고 뭐 하고 떠벌리기 좋아하고 저는 좀 천성대로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밑에는 또 있어요. 열등감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다 이렇게 믿음도 없고 뭐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그런 실패의식, 죄책감 이런 것도 자꾸 이제 밖에 떠벌리면서 이걸 가로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좀 여러분들이 이거 안 고치 이건 습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모임할 때 뭐 할 때 얼마큼 여러분이 그 모임을 주도했습니까? 여러분 얘기를 얼마큼 했습니까? 또 무엇이 잘 되었다 뭐 했다 얼마큼 떠듭니까? 물론 그분의 중심에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들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 법칙이에요. 남아있잖아요. 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걸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 과거에 좀 많이 뺏겼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까 말했던 그 이번에 있던 무슨 뭡니까 우리 헤롯 왕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교회가 전형적으로 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3번의 이슈는 나는 뭐 여러분들도 이런 가운데 상당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에게 많이 해당됐던 이 영역이 히스기야 영역이다. 저는 좀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책을 보고 한 거 아니고 제가 내 삶 속에 체험하면서 그런 거 애들을 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고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3번은 내 이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좀 봤습니다. 아멘. 화장실 다녀오시고 쉬었다 가시겠습니다.